벌써 7월이 되었죠. 너무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7월 첫 주는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동일하게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맥주감사주일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농사 중 한 해의 첫 소확물인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첫 수확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수확물로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뭘로 드렸죠? 곡식으로 드린 제사,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로서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절기와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당분간은 교회의 방향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월 한 달을 키워드를 제가 동력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달마다 키워드 하나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지난달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출발을 향한 동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7월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동네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요, 헬라의 주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주요 무역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는 부산과 인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요 무역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고린도가 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북적이게 되면, 돈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냥 와 재밌다, 와 만화가 실사처럼 보이네, 이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의미 있게 새겨보시길 바래요. 진이라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셨는데 저만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그인이 있잖아요. 진이가 소원을 뭘 원하니 하면서 돈과 권력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만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여타한 것들이 많아지면 사치가 일어나요. 향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가 난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생각하네,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 비웃는 말이에요. 야, 저 사람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사치와 향락과 뭐가 많다고요? 부패가 난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비웃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보다 각종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들이 서로 겉도는 거예요.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동력자이기에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019년 우리 석천 가정과 석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석천의 가정과 석천의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그냥 간단하게 나이로도 표현할게요. 나이로도 다양한 은사로 접목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좀 장년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노년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이건 은사예요. 또 다른 것, 성별로도 은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남성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또 다르게요, 인물로도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또 다르게요, 키로도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게 채우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사치와 향락과 이 모든 것들이 부패가 만연한 이곳에서는 내게 채우라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주먹이 먼저 나오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무수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 이곳이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은사가 겉도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겉돌지 않고 하나 되어서 우리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그대로 정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목적에 대한 이해는요, 성경을 개괄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가정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김씨 집안 가정의 목적이 뭔가요? 이씨 집안의 가정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혹시 없었어요? 목적을 설정하시길 바래요. 제가 하나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은요, 석천 가정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수 충만한 가정이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가지 열매뿐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가? 약재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개괄적으로 성경을 정리해서 표현하면요,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뭘 알았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 몰랐습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왜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날이 많고 우리가 해결되지 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음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것은요, 그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아는데요.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서 인생은 존재하지만 왜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한탄합니다. 어떻게 한탄합니까?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을 딱 오집습니다. 니를 내가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또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죽음으로서 끝이면 모를까? 끝이 아니라는데 더 슬픔이 있습니다. 왜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요, 인생이라는 삶을 조상 탓하고 사랑하는 가족 탓하며 살아왔는데 죽음 이후에도 이런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내 마음을, 내 억장을 무너뜨리는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건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할까요? 성경 떠났어요. 존재할까요? 반반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에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죽어봐야 아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먼 세계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모른다는 이 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낭패 아니겠어요? 반반인데 죽었는데 그 이유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출생하지 않으면 인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보지 않았기에 죽음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무책임한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죽어봐야 아는 그 내용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죽어보지 않고도 죽음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울러 왜 인생이 고단한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고단함과 죽음 이유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뭔가 하면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과 해결점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다시요.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또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거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까지 다루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현세 지금 이 땅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연봉을 올려라예요. 연봉을 올려라. 언제 올릴 수 있는가? 지금요. 초등학생 때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지금 몰라요. 중학생 때 연봉이 결정되어요. 고등학교 때 연봉이 결정된다고요. 대학교 때 연봉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실컷 놀고 어른 되어서 연봉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 누굴 아나요? 이강인? 그게 슛돌이 출신이에요. 아기 때부터 볼을 찾기 때문에 지금 그 연봉 협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추신수요? 유현진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놈의 우리 새끼들은 20살이 넘어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연봉은요, 어른들이 받는 그 연봉은 초등학교 때 결정돼요. 싹수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중학교 때 결정된다고요. 고등학교 때 결정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연봉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된 이들, 죽음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믿게 된 이들 있죠. 그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현세의 삶인 이 도구를 통해서 내세인 죽음이 있다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동력하는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게 알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교회의 기능이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한편인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하나라는 단어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라는 이 하나는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같은 목적을 가진 존재. 두 번째는요, 한편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한편이라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말은 우리 편이라는, 같은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말은요, 우리와 대적하는 상대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귀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이에요. 우리 대적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이에요. 한편인 우리의 대적, 같은 편인 우리의 대적인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이 마귀는 그 목적이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부부 간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조장합니다.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물질로 분열시키고 당으로 분열시키는, 지역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마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와 다른 상대편이 마귀다 이게 아니고요. 저와 사모가 서로 저 사모는 저를 향해 마귀다, 저는 사모를 향해 마귀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둘을 만일에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그건요, 마귀의 술책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이간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건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이로부터 분열되어지지 않고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한편이라고요. 한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같은 편이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그 목적이 분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사실 팩트라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살짝 섞습니다. 그냥 딱 표가 나게 이렇게 유혹하면 우리도 아니요 하면서 하와가 뱀을 잡아먹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럴싸하게 유혹한다고요. 정말로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사고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17절만 뽑았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행동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으로 행하기보다 이성으로 행하려고 해요. 이성으로 행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맞아요. 맞습니다.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이 남편보다 이 아내보다 더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더라니까요. 목적과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사치와 향락과 부패를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고린도 도시 안에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질 않고요. 이 분쟁, 이렇게 우리의 목적을 흐리게 하고 한편인 우리로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이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쟁이나 분열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찍으세요. 여러분 의견대로 찍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찍은 사람이 안 됐습니까? 안 되었으면 된 사람에게 박수 쳐주세요. 제발요. 안 그러려면 투표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3년 뒤에 안 맞으면 심판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또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세요. 만일에 어떤 탄핵감이 있다 치면 그거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투표해서 뭔가가 됐다면 그 사람 인정해 주라고요. 이념으로 분열시키지 말고요. 당으로 분열시키지 말고요. 지역으로 분열시키지 말고요. 더 기도하시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이념이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치면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저도 우리 장로 정치를 행해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우리 지금 은호를 장로님으로 세우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은호만 있으면 되는데 한결이, 은결이도 장로님으로 추대가 됐어요. 근데 한 명만 뽑아야 돼. 예? 두 명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한 명 된 사람에게 뭐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두 분은, 안 된 두 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편이고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우리 대적인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끼리도 한 편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서천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그 현장의 역사에 우리는 심는 일, 물 주는 일로 동력하는 위치예요.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또 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동력자로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에서 일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설거지 하다가 순교하자고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오늘도 빨래 널어달라는 거, 어제는 한 번 널어줬군요. 휴가를 가야 되니까 빨래를 다 널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좀 모여있는 거. 근데 나는 한 번 계산을 했는데, 한 번 다 널고 왔는데 또 널고 오래요. 갑자기 싫어요. 못 널어줬어요. 솔직하게. 근데 말씀 지금 보면서 갑자기 또 찔리는 건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주의 일이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주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고백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이고, 가정의 삶의 예배, 서비스 예배는요, 그 삶 가운데서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주의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임을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저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과 같은 편인데 우리의 일은 각자의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그래서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권사로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목장지기로서, 우리 교회로 치면 셰프로서, 주차 봉사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가 하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그 사명,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의 사명,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건축으로 표현하면 건축을 하는데, 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요. 어떤 이는 은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요. 어떤 이는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요. 어떤 이는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각자의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는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짓기를 원합니다. 황금으로 짓기를 원하고, 또 뭐요? 금이나 은으로 짓기를 원하고 보석으로 짓기를 원해요. 불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공력이 있는 것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각자의 모습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될 거예요. 그 가정을 가리켜서 석천 가정이라 저는 불렀으면 좋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석천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석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야, 석천 교회처럼 사람들이 행하네, 이야, 석천 가정처럼 행하네, 이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는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같은 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함께 땀 흘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옷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석천 보혈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그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 오늘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누었던 주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는 지금 서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한 편인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바라보아야 될 주의 백성들입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눈물 흘리길 원하고 함께 땀 흘리길 원하고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길 원하고 함께 노래하며 달려가길 원하고 함께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천의 가정과 우리 석천의 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함께 동력하게 하옵소서. 한편 되어 같은 견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바람질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황폐해진 땅 위에 순결한 것들이 피어나고 그런 의의 나무가 가득함을 함께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거룩한 이 동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땀 흘렸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석천이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석천이란 가정과
석천이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오래 황폐한 땅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순결한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우리 석천 가정의 가족들과 교회 가족들이 함께 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우리의 석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신 그 은총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과 한편 되어서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각자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석천의 가정과 석천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